베드로 전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 우리 성경 앱 있는 분들은 우리 성경 휴대폰으로 보시고요. 우리 베드로 전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뜰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시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예, 오늘 베드로전서 우리 2장 1절에서 10절인데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기록했는데 바로 베드로 전서 후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후서에 보면 또 우리가 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걸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베드로 전서는 우리 네로 박해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 그 당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1장 우리 17절 그 앞장에 있는 우리 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에게서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은 외모로 우리를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은 어떤 은이나 금처럼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 말씀 우리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겁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 우리의 거짓, 속임수, 그 다음에 외식이라는 것은 위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갓난 아기가 그 어머니의 그 젖을 먹고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신령한, 순전하고 그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젖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먹고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3절, 4절, 5절 말씀,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잖아요. 아멘. 우리는 주님의 그 인자하심을 다 맛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을 다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산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돌이잖아요. 흔히 말하는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 이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인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께로, 그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 예수께로 우리가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 되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반석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리의 육신적인 그런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 교회로 그렇게 세워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다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광화문광장 예배 모임을, 우리가 광화문광장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거룩한 제사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직분적으로 어떤 그런 직분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다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우리가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그런 사명과 소명과 또 책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6절, 7절, 8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들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노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우리 28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갖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이 구약 시대나 예루살렘이나 유다가 멸망당할 때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고 영광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정말 이 땅에 오신, 자기 백성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작 자기 백성에게 배척당하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거기에 선동된 무지몽매한 그런 백성들을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바로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의 모퉁이돌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영광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 1장 18절에 보면 너무나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그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주님을 그 당시 통치자들, 이 권력자들, 이 권세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알았으면 그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한 사람도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경륜인 거고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함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건물의 모퉁이돌로 만드시고
이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세우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복이 있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믿는 자들,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9절 10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은 걸려 넘어졌지만 우리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모든 열방 가운데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민족으로 족속으로 그렇게 불러주셨고요 왕같은 제사장 우리가 왕이면서 제사장을 왕같은 제사장을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왜 불러주셨습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그 하신 일들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찬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다 택하신 족속인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춥지만은 이 여건이 안 좋은 이런 환경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그 높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찬양하고 그 아름다운 그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그런 부르심과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소명, 또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 정말 추운 날씨에 이곳에 와서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 1장 5절 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시고 그다음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재산을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상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 무궁토록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믿음에 벗어나서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성도로서 왜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잖아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감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유튜버님들 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잖아요. 수고하는 거잖아요. 내 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먼저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주시고요, 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어둠의 세력들을 다 무너뜨리고 이 잘못된 정치, 경제, 이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이 집단들, 이 경관 진, 이것들을 다 파쇄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강장 예배 모임을 통해서 이곳에 참석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그 권능이 다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갈 때 어둠의 세력들, 흑암의 세력들이 다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아멘. 택한 족속으로, 그의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둠이 있어서는 안 돼. 오늘 1절 말씀처럼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올 2023년도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조금도 어둠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안에 그런 악독과 기만과 그런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건 성도로서 마땅치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치 않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우리 안에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해지고 나누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조금도 어둠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안에 그런 불신자들의 그런 잘못된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사상, 이념, 이데올로기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잘못된 정치, 경제, 종교형에 사로잡혀서는 더더욱 안 되는 거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렇게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야 되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023년 우리 광화문 강조 예배 모임이 그런 모임이 되기를 바라고요. 말씀을 정리하자면요, 우리 잠언 우리 8장 우리 13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건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세대 가운데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 우리 신앙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 결코 신앙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지고 욕을 먹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자기 왕국을 쌓고 자기 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이런 것들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에게 그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버리는 거예요.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이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얼마나 패역한 백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출애굽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바로 패역한 백성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잠언 우리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의 본질, 중심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평생 그렇게 달려가지만 여러분 한 사람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이 대한민국을, 또 이 땅의 교회를 새롭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 북한도,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정말 그 공산주의가 다 이제 무너지고 이 북한의 김씨 왕조가 다 무너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지금 흔들고 계시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섭리를 보고 우리가 어떤 잘못된 것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성령인 거예요. 진리의 영, 우리의 보혜사 되시는 그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죽어야지만이 내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지만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지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지만이 이 대한민국이 살아가는 거고, 내가 죽어야지만이 이 땅의 교회가 새롭게 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쪼록 2023년 올 한 해 나를 죽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거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지. 여러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이 도구와 통로일 뿐입니다.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정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자녀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저 북한 땅과 온 열방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실 거예요. 택하신 족속으로, 그의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런 하나님의 그 부르심, 또한 그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그 사명, 그 소명과 사명을 우리가 다 이루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대되지 않나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대되지 않나요? 정말 내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그 잘못된 자아를 다 깨트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쳐서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의 자아를, 저의 못난 자아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 나타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그 영광만 나타나시옵소서. 온 열방의 이 대한민국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미국과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저 북한 땅과 온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그 진실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열방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광안광장 예배 모임에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은총이 다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상이 될지니라. 말씀하신 주님, 또한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상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제는 내 생각, 내 마음, 내 자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를 그 죽음에서 그 지옥의 권세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신 일들을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고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따라서 살게 해 주시고 우리가 남은 삶 우리 2023년부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강화문 광장 예배 모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